우리 통독의 여정을 따라서 3장, 4장을 오늘도 읽게 되실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 2장이 이스라엘 전체 신형을 편성하고 또 계수하여서 기록을 남기고 있다면 이제 3장, 4장은 그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자리 위치를 했던 소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구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은 한마디로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성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신 것처럼 레위는 성막을 섬기는 자들로 이제 세워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구별되어진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레위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합니다. 혈기와 혹독 맹렬이 있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이런 말씀에 근거해 보면 가장 거룩한 곳으로 구별된 성막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가 성별된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오늘 레위인이 이제 3장 4장에 참 중요한 역할로 분류되어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요성과 그의 구별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성결의 조건이 있거나 어떤 선함이 있어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참 크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로 부름받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이제 5절, 6절에 보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구별된 아론의 그 아들들, 후예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섬길 때 그 직분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좀 돕는 자로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어떤 시무를 행할 때 레위인들은 그 일들을 옆에서 같이 돕는 자들로 이렇게 함께 언급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레위 지파들을 지휘하고 이제 감독하면서 전체적인 성막의 일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들에게 중요한 또 역할 중에 하나가 12절에 잠시 언급되는데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레위인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첫 태어난 자들을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서 성막에서 섬기고 있지만 그것은 존재적으로는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첫 것을 구별짓는 신학적인 근거는 6월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과 함께 애굽의 첫 아들들은 다 죽잖아요. 대신 어린 양의 피를 구별하여 이제 산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은 살게 됩니다. 그때 죽었는데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첫 것을 드리게 된 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드리는 것을 레인으로 대신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레인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레인을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는 거죠.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일 것입니다. 첫 것을 들여서 봉헌한 그 대체로서 레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신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인은 살아있는 교제와 같았습니다. 레인들이 저렇게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구별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들은 자신의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던 거죠. 마저 우리는 저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들이야. 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들을 상기했던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긴 내용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레위인들을 계수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1개월 이상 남자의 레위인 자손들을 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태생들을 세워서 이렇게 1:1 매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긴 내용인데 14절부터 39절은 이제 게르손부터 해서
무라리까지 각각 계수된 1개월 이상의 레인의 계수가 이제 남자의 계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게르손 종족을 보게 되면 21절에 나오죠. 쭉 읽어보면 그들이 7,500명으로 이제 세워지고 있고 위치가 성막의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볼 때 서쪽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대략 어떤 일을 한지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원리로 고아 자손도 이제 8,600명이 나오고 있고 어디에 위치하는지 남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맡은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도 다루겠지만 이 고아 자손은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들을 다루었습니다. 증거계, 떡상, 등잔대, 그래서 지성소 안에 구별되어진 그런 성물들을 다루었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랄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각각의 계수된 인원들과 어디에 위치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잠깐 이제 보게 되면은 레위 자손들이 각각의 위치에 이제 위치하게 되고 주어진 역할들을 이렇게 쭉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이 구별되어 있는 것과 함께 또 역할들이 어떤 일이 조금 더 중요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고된 일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앗은 지성물 다룹니다. 또 무라리는 널판 그리고 어떤 기둥을 다룹니다. 뭐가 더 무거워요? 이게 널판이나 기둥이 더 무겁겠죠. 그만큼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고된 일입니다. 흙먼지 묻은 말뚝을 이렇게 툭툭 털어내면서 들고 다녀야 되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 성막의 일부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역할은 다양하지만 성막의 한 구성물들을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귀한 일인 거지 그 자체로 귀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각자가 조금 좀 더 중요한 역할로 때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전체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서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계수된 인원이 이제 몇 명인지 이제 보게 되면 39절 끝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세는데 1개월 이상 남자를 세는데 43절 보실까요? 43절 보시게 되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073명이었더라. 아침에는 좀 개선이 조금 빨리 안 될 수도 있는데 22,000과 22,073명 빼면은 몇 명이 차이가 납니까? 273명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대1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남자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레인이 213명 더 있었으면 이제 그대로 끝날 텐데 하나님께서는 레인의 273명 부족한 인원을 속전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헌금으로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1인당 계산된 값은 5세겔입니다. 5세겔. 5세겔이라고 하는 것을 273명을 더하게 되면 1365세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은 1350세겔로 들여지게 합니다. 1365겔이죠. 그래서 50절을 보시게 되면 곧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 태어난 자에게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다. 273명의 오를 kom한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원으로 대체되지 않은 분들, 첫 장자들은 속전으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5세겔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6개월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합니다. 큰 돈인 거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큰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자로서 레위인들을 삼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속전의 큰 값을 지불하여서 하나님 것 삼으시는 이 가정인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는 은혜의 가정과 같다 생각됩니다. 이런 속전의 가치를 다시 바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참 대단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의 가치가 상당히 물질화되어 가면서 상당히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의 가치대로 노예지대를 폐지했고 성경의 이 속전의 가치대로 계급이 무너졌던 게 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다시 계급이 생기고 있죠. 우리도 만들지 않는 계급에 우리도 매여 살죠. 우리는 노예인 적이 없는데 어느새 세상의 어떤 나름의 기준과 등급 속에 노예의 위치에 간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속전의 가치를 묵상하면서 가장 큰 값으로 또 귀한 값으로 한 사람을 대신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매길 수 있다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들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레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에 오세겔도 같이 이제 속전으로 드려진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이 정의한 등급, 세상이 정의한 계급, 세상이 정의한 가치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겠다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런 가치를 따라 바라봐 줄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어떤 기능을 따라서 또 어떤 역할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나누다 보면 우리에게 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엄연히 대할 수 있다는 것도 스스로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는 3장에서는 1개월 이상 된 자를 계수해서 1대1 매칭을 하는, 다시 말해 레인을 이스라엘 대표로 삼는 가정이 나왔다면 4장에서는 고핫과 그리고 무라리 그리고 게르손이 각각 그 족족, 그 고핫의 후손 그리고 게르손의 후손, 무라리의 후손이 계수되어지고 있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인 임무를 한 나이가 30세에서 50세로 기준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실제적으로 육체의 노동을 할 자들은, 그래서 성막에서 실무를 할 자들은 30세에서 50세로 그 나이가 제한된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역할들 자체가 어느 정도 육체의 노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이렇게 제한이 된 거죠. 앞서서 1개월 이상 된 자와 오늘 이제 나이가 다른 개념에서 구별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성막의 여러 구성품들을, 맡겨진 그 부분들을 이제 짐을 메써야 됐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성물들을 메이는 역할을 했고, 게르손 같은 경우에는 첨조가 휘장이나 장막, 덮개 이런 종류였고, 무라리 같은 경우는 가장 무거운 거, 널판, 기둥 그런 것들을 이제 메어야 했었습니다. 쭉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함께 주목해 볼 표현은 여러분 3장에서는 게르손이 먼저 언급됩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4장에 보시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나옵니까? 우리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고핫 자손이 해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고핫이 먼저 쭉 나오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야 게르손이 나오고 그리고 29절에 무라리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3장은 나이 순으로 지금 자손들을 언급하고 있다면 4장에서는 역할에 따라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나이로 보면 고핫이 동생인데 게르손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 언급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만큼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는 그것도 공동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세상은 서열순, 나이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너 몇 기야?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급을 할 때도 몇 기수 이상을 또 고려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사역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성도님들보다 나이가 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부르셨다, 책임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해주지 않습니까? 되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4장은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이 정도 나이 됐으니까 장로 돼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맡기신 그 어떤 부르심 아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배려해주고 그렇게도 바라봐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고아시 맡겨진 일은 지성물을 맡긴데 여러분 이제 주목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4절부터 꽤나 긴 부분이 15절까지 덮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자손은 언약궤와 그리고 분향단과 그리고 떡상, 분향단 떡상, 촛대를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곧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이 보여진 자들이 그걸 덮어줘야 됐습니다.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해물 덮개로 덮고 해서 3중겹으로 2중겹으로 우리 여러분 보통 이사 갈 때 이렇게 하나씩 싸잖아요. 싸서 덮는 것처럼 했던 겁니다. 왜요? 고아자손들은 매는 역할은 주어졌지만 그걸 만지도록 접근하도록 허락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는 고아자손들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었던 겁니다. 책임이 맡겨졌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잠시라도 성소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옮겨야 할 성물들을 포장하는 역할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에 신중하게 하시도록 간섭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신 만큼 또 우리가 좀 더 거룩한 긴장감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귀한 사명에 우리가 생각될 때 죄에 대한 우리 태도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20절에 잠시라도 성소를 보게 하지 말라. 내가 피값 주고 산 인생인데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잠시라도 죄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타협하는 그 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구나. 참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3장 4장 오늘 읽게 될 텐데 3장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구별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1대1 매칭하게 한 내용.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는 자들을 부름받았지만 더 나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서의 상징적인 존재였고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 실제적인 임무를 할 역할의 나이의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각각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각각의 중요성들은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다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다. 더 나아가 특별히 고아자손 같은 경우엔 가장 중요한 것을 옮겨야 할 만큼 가장 두렵고 떨리는 자세가 필요했다. 오늘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 생각해 보면 좋겠고 또 속전으로 대신했던 우리의 영적인 몸값을 기이 여기고 세상이 정의한 몸값을 따라 살지 않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